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기 1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적 연구 범위,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12장 7절 8절. 3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전쟁.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늘에 존재했던 자유, 그리고 악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은 루시퍼의 반역을 어떤 방식으로 대할 수도 있으셨는가? 답이 뭘까요? 네, 하늘에서 용이 반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하여 남용한 용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악이 표면화되었고 하나님은 당장 멸하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비교해보라. 이 천사의 마음속 무엇이 그를 반역으로 이끌었는가? 답이 뭘까요? 꼭 읽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지혜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람보다 좀 더 낮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사람이죠. 이 구절은 분명히 천사는 사람보다 더 낮게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덮는 그룹으로 창조된 존재는 다른 천사보다도 뛰어나게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 천사는 모든 길에 완전하고 지혜가 뛰어났는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죠.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사건에서 마귀가 하늘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도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 여호와를 자기에게 굴복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추론해 보면 이 루시퍼는 히브리어로 헬렐이고요.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이게 새벽별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름이 같아요. 시편 45편에는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고 했고요. 에스겔에는 루시퍼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마 용모도 비슷했을 겁니다. 즉 사람의 예로 말한다면 루시퍼 주니어가 될 수도 있었죠. 즉 기름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으나 루시퍼는 덮는 그룹을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즉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직책입니다. 즉 기름 부었다고 같은 직무가 아닌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름도 같고 기름 부음도 받았으니까 왜 자기는 예수님처럼 되지 못할까? 아마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루시퍼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라는 겁니다. 루시퍼는 창조주 앞에서 자기가 피조물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반역의 본질이요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전쟁의 핵심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에 대한 전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사탄의 속이는 능력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얼마나 많은 천사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거짓말에 넘어갔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 편에 가담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출애굽기 32장 26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대쟁투의 원리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다 읽어보십시오.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이 대쟁투의 원리임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AI가 판치는 시대이죠. AI 이전에는 로봇이 아니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나와서 마치 로봇도 생각하고 선택하는 로봇이 되었으니 아마 로봇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말하는 게 조금 좀 빛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것이 즉 AI가 사람을 공격하고 지배하게 된다라는 걱정도 요즘에 나오고 있죠. 자유 선택에 관하여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 선택을 주셨다고 한 곳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주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람에게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즉 사람에게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라고 말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금령이지 선택권이 아니죠. 만일 자유 선택권을 줬다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유 선택에서 자기 자유에 의해서 선택했는데 왜 죄가 되고 죽어야 하죠?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율법 명령이었습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과 철학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오늘날 신학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한하셨습니다. 즉 금지 명령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는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고 그것은 창조주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사람이 이 약속을 자기에게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덕적 선택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명인가 사망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의 작용이 영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과 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죠. 호세아 6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생명이 없어지니 사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주신 생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 그것을 잘 유지하려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기만으로 율법을 범하게 하려는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각시대의 대쟁투 5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지구로 옮겨진 전쟁.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3장 23절, 5장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온 인류를 괴롭히는 죄의 궁극적인 결과를 말해보라. 답이 무엇입니까? 네,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간의 도덕적 행위 문제로만 이해한다면 걱정, 불안, 아픔, 그리고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 궁극적으로 죄로 황폐해진 땅에 살면서 겪는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고난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라는 의미는 아니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은 성경의 설명대로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썩어지는 현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씨로 출생한 사람들은 다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지구에 있는 피조물은 다 썩어짐의 종 노릇합니다. 걱정, 근심, 질병, 고통, 전쟁, 재난, 이 모든 것은 썩는 현상이죠. 사람은 이 땅에 출생할 때 썩어질 씨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썩어져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그 존재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즉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인간 행위에 맞추고 성경을 읽으면 옛사람이 썩는 현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도 나오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성경을 성령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우리의 교단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음. 우리 시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고 또 그들은 사단이 타락한 사실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든지 아니면 유혹자를 믿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멸망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두셨다. 사나무니들 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 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막대한 희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저주를 받으심, 둘째 사망이죠. 그리고 죄 그 자체가 되심입니다. 즉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막대한 희생을 예수님은 치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시죠. 즉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한 위격인 그 분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상태로 세상에 탄생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탄생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거룩한 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아프고 굶으면 시장하고 고되게 봉사하면 피곤하셨죠. 피를 가진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참으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사역이 지닌 거룩한 특성에 걸맞게 교육받았다. 언제나 의로 기울어지는 그분의 성향은 부모의 끊임없는 기쁨이었다. 예수의 질문에 부모는 위대한 진리의 요소들을 더 열심히 탐구했다. 자연과 하나님에 관한 그분의 영감적인 말씀은 부모의 말씀을 열었고 마음을 열었고 그들을 일깨웠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썩는 데서 썩지 않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사도행적 2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유혹과 고통,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와 같은 환경과 경험으로 사셨기에 우리의 처지를 완전히 경험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라.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은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승천할 수 없죠. 그래서 부활과 승천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같은 사실입니다. 히브리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면 하늘에 가셔야 합니다. 하늘에 가시려면 부활해야 했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으로 해석했고요. 또 대제사장의 취임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5장 5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라고 계시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구속 사업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루신 것으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당신께 나오는 자를 언제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원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 예수께서는 범죄하여 잘못을 범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법과 동정하는 법을 알기 위하여 인성을 쓰실 것을 동의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자원하셨고 사람들을 두르고 있는 유혹을 파악하심으로 유혹당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증언복음 1권 3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2기 1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일어났죠.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루시퍼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는 거짓으로 속이고 예수는 진리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 죄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중보자 예수님,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제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제2과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선택을 할 때에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능력만으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이 땅의 자녀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선택으로 나쁜 결과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며 늙고 병들며 고통당한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소망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 오르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마음 다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